지혜가 이랬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하여 일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일함으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과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게 되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왜요?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문제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각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5년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과 소명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분주하게,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만나는 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한 주간 힘들고 바쁜 생활을 하다 왔는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충만하여지고 또 충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피하게 세워나가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며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입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했는데요.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인의 동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날 김선중 성도님, 저희들은 보지 못했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신방을 여러 차례 다녔는데요. 김하늘쌤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까지 어저께 다녀오셨고요. 입관 예배를 잘 드리신 줄 압니다.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유가족에게
위로하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기도 순서자들 잘 순서 맡아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력을 보면 지금 3월 5일부터 사순절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3일이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은 4월 14일부터 19일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은 새벽 5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를 4월 18일 날 저녁 8시 30분에 드릴 예정이고요. 4월 20일은 부활주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주간이 저희들에게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을 또 거룩한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에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의 피를,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주신 평안같이 내 일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말을 길게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뛰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전심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사모하며 고대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며 삶의 자리에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같은 은혜로 같은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44번째 시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동시가 내가 내게 무엇을 들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러실 것 같으세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것은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무엇을 구하실래요? 마음속으로 한번 말하면 좀 어떤 건 창피할 수 있으니까. 솔로몬이 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업적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번창하게 되고 태평성대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많아지고 영토는 확장이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기도 했으면서 부담이었을까. 그 밤에 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를 양을 1000마리 번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말씀인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예배하면서 전심이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이제 아직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매일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순간순간 참 그런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당할 때 당혹스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상황이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직전에 생겼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흡족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은 뭐든지 구해도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뭐를 구하죠?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그리고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몇 가지 저와 여러분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솔로몬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작은 아이뿐만 아니라 문도 여닫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다 번역하지는 않았는데요. 6절, 7절, 8절, 9절 매 절마다
솔로몬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주의 종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이었던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나기 하기에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계도 있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족한 자신을 보니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강하고 크고 놀라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걸 외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런데 가끔 이거는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잊어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경영하고 선택하고 이끄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헛똑똑이다 이러잖아요. 또 맹꽁이 같다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의 폭력에 의해서 제가 운정 호숫가를 거닐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드세요. 안 나가면 마치 막 팰 것처럼 다 위에서 그러시는지를 제가 알죠. 그래서 손을 잡고 운정 호숫가를 거느는데요.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렇게 습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표지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좀 확대해 보면 이래요. 이 운정 호수공원이 맹꽁이 서식지래요. 아 그래? 이랬어요. 그 다음 문구가 제 눈길을 끈 거예요. 이곳은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 맹꽁이가 서식하는 공간입니다. 맹꽁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내 주변엔 맹꽁이가 너무 많은데? 자연에 있는 맹꽁이는 줄어들어 가는데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주변에 맹꽁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똑똑하다고는 해요. 잘났다고는 그래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헛똑똑이에요. 맹꽁이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루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과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한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후회하고 아파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그 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보니까 그 목적이 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9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장수,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귀와 영화도 주세요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지혜를 구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건 뭘로 들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귀로 듣죠. 그러나 이중경청이라 그러는데요. 사람의 언어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말 속에 마음이 있어요. 이걸 듣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웃의 말을 듣는데 남편과 아내의 말을 듣는데 자녀의 말을 듣는데 그 말에는 속뜻이 있습니다. 이걸 듣는 게 지혜. 솔로몬이 구한 것이 그런 거죠. 듣는데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보는데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살필 수 있는 마음.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데 자기의 장수를 위해 구하지도 않고 부귀와 영화를 위해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구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송사 재판을 걸어오는데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속는 자가 있고 사기를 당하는 자가 있고 아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제가 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기도죠? 백성을 온전히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지금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의 목적을 들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3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세가 기도 가운데 요청하는 그 지혜가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의 응답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가끔씩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기쁘지 않아 안타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렇지 하지 않고는 깨닫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응답도 있어요. 물론 거절하심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고 사세요?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일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요구를 기쁘게 응답하셨을까?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응답하셨을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기쁨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엔 기쁨 가운데 응답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고 기쁨 가운데 응답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흡족하게 여기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서 소문이 나게 하시고 그 어느 나라 어떤 왕보다 위대한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기쁜 응답,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우리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지혜를 가지게 하옵소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마지막쯤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리라. 솔로몬은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생명나무는 어디서 기록된 생명나무예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언제나 먹을 수 있었던,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범죄한 후에 그 길이 막혀버렸던 생명나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지혜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나무에 갈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삶과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돼요. 솔로몬 재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창기의 둘이 한 집에 살다가 아이 하나를 놓고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는 재판. 세상 재판에 갔으면 아마도
둘 다 죄를 받거나 아이를 죽이게 되는 일을 했을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세상 재판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로운 재판을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드러나게 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 아이를 건지게 되잖아요. 반토막이 될 아이를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어느 쪽을 편들게 돼요. 누군가는 이익이 되지만 누군가는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쪽만 잘 살고 한쪽이 해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땅에 퍼지게 됩니다. 이방 나라 왕들까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아와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스럽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일하기 때문에. 지혜가 일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하여 일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일함으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과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게 돼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왜요?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자녀들이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매장을 통하여 돈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돈보다,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매일 줘요, 제가 돈한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린 매일 그것에 무너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말 안 듣다가 돈 얘기 나오면 눈이 반뜨겨요. 우리 딸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을 보세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부당함, 불이익, 어려운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이 부딪히게 될 때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로 선택하고 그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그 위기가 그래서 복이 되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의 지혜예요.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합독할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는 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아마 읽으신 책일 텐데요. 땅콩 박사라는 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카버 박사는 흑인이에요. 1900년대 미국의 남부에 목화 공장들이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목화가 저는 잘 모르는데 땅의 질소를 없앤대요.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 지역이 흉년이 들고 병충해가 들어오면서 지역 전체가 망하게 돼요. 그때 카버 박사가 땅콩을 가지고 그분의 삶에 보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땅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새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매일 새벽 4시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땅콩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땅콩을 심었어. 그 지역을 다시 살려요. 땅콩이 땅을 살린다 그러네요. 모르셨군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땅콩을 가지고 300가지 발명품을 개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허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땅콩 버터, 이분이 시작한 사업. 특허가 내지 않은 거예요. 왜? 특허를 내면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길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국회에 초대를 받아요. 초대를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놀라운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까? 카버 박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 모든 아이디어들은 이 성경 속에서 다 얻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아해요. 아니 그 성경에 어디 과학적인 것이 있습니까? 카버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내게 모든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 지혜는 때로 우리를 성공시킬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함께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게 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를 만나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펼쳐져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게 지혜.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지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지혜예요.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합독할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우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는 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아마 읽으신 책일 텐데요. 땅콩 박사라는
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카버 박사는 흑인이에요. 1900년대 미국의 남부에 목화 공장들이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목화가 저는 잘 모르는데 땅의 질소를 없앤대요.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 지역이 흉년이 들고 병충해가 들어오면서 지역 전체가 망하게 돼요. 그때 카버 박사가 땅콩을 가지고 그분의 삶에 보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땅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새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매일 새벽 4시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땅콩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땅콩을 심었어. 그 지역을 다시 살려요. 땅콩이 땅을 살린다 그러네요. 모르셨군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땅콩을 가지고 300가지 발명품을 개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허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땅콩 버터, 이분이 시작한 사. 특허가 내질 않은 거예요. 왜? 특허를 내면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길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국회에 초대를 받아요. 초대를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놀라운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까? 카버 박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 모든 아이디어들은 이 성경 속에서 다 얻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아해요. 아니, 그 성경에 어디 과학적인 것이 있습니까? 카버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내게 모든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 지혜는 때로 우리를 성공시킬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함께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게 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를 만나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펼쳐져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게 지혜.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지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는 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아마 읽으신 책일 텐데요. 땅콩 박사라는 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카버 박사는 흑인이에요. 1900년대 미국의 남부에 목화 공장들이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목화가 저는 잘 모르는데 땅의 질소를 없앤대요.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 지역이 흉년이 들고 병충해가 들어오면서 지역 전체가 망하게 돼요.
그때 카보 목사가, 제프 박사가 땅콩을 가지고 그분의 삶에 보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땅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도 새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매일 새벽 4시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땅콩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땅콩을 심었어. 그 지역을 다시 살려요. 땅콩이 땅을 살린다 그러네요. 모르셨군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땅콩을 가지고 300가지 발명품을 개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허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땅콩 버터, 이분이 시작합니다. 특허가 내질 않은 거예요. 왜? 특허를 내면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길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국회에 초대를 받아요. 초대를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놀라운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까? 카보 박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 모든 아이디어들은 이 성경 속에서 다 얻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아해요. 아니, 그 성경에 어디 과학적인 것이 있습니까? 카보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내게 모든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 지혜는 때로 우리를 성공시킬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함께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게 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펼쳐져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게 지혜.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지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본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넉넉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신이 없습니다. 수많은 짐을 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만큼 문제가 커 보이고 너무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순간순간마다 돌아보면 내가 뭐 하며 살았지? 허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낭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숨을 쉬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때 주님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지혜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세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놓으세요. 인도하심 순종하세요.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치료에 망망대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이 안 보이는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지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웃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 이스라엘 통치한 번성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며 번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상황을 열어가고 해결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교통 인도하심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작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